아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는 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와 같은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지역 전체를 향하여 서신을 보냅니다. 그 지역 출신인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에도 스스로 속일 때가 있지만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 거짓된 영이 또는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거짓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않는데도 너는 괜찮아, 그 정도면 되지라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말씀합니다. 날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신앙인인지 스스로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속이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오늘 바울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뿌린 대로 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게 뭐냐? 우리가 뿌린 것과 다른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뭘 스스로 속이는 거냐? 뿌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싫어하며 인정하지 않고 도무지 내가 심지도 않은 것, 그것을 거두기를 원하고 뿌리지 않은 것, 그것을 수확하기 원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원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예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기도를 살펴보면, 여러분 기도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전에 했지만 50가지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그죠? 50일 기도 학교라든 것도 우리가 참석해 봤고요. 거기에 보면 기도의 중요한 원리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야 된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여러 방법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놀라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 원리를 잘 지키지 못하면, 다른 것, 믿음으로 구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것, 끊임없이 구하는 것, 뭐 이런 건 잘해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원리가, 기도자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간구해도 기도가 끝나 세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전혀 기도와 다르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거짓 기도이며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잘못된,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심은 것이 잘 자라도록 기도하는 게 기도지, 뿌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손을 편다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성결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탐욕과 정욕과 온갖 더러운 피를 손에 가득 묻히고 하나님께 손을 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찌 그것을 들으시겠느냐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먼저 기도하는 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기도자 안내할 때 주일 예배 때 수요 예배는 누구누구고 주일 예배는 누구누구입니다. 기도자들은 일주일 동안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자의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내 삶이 기도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어떤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습관이야. 알지 못해요. 가는 곳마다 분쟁을, 원망을, 그런 싸움을 일으키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옵소서. 그 기도 얼마나 엉터리 같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건 하나님 보지 않는다, 하나님 듣지 않는다, 하나님 내 삶을 지켜보지 않는다.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분쟁과 원망과 싸움을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만 입술로만 평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에 쏘가 평화를 줄 거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남의 것 날마다 빼앗으면서 기도는 하나님 이웃들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남의 것을 도와야지요, 뺏을 것이 아니라. 단적인 예로 여러분, 제가 날마다 지뢰를 깔면서 기도 자리에서만 하나님 아무도 안 다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뢰를 안 깔아야지. 오늘도 지뢰를 100개를 깔고 하나님 아무도 밟으면 안 돼요, 피하고 다녀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전도하길 원합니다. 열매 맺길 원합니다. 그러면 전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자리, 성경을 읽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기도의 사람, 응답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심어가야 기도자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됨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 역시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에는, 동일한 일에는 동일한 보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만 가나안으로 갔겠습니까?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이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하여, 새로운 곳을 얻기 위하여 그 하란에서 가나안으로도 갔을 것이고 애굽으로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따라 누구를 위하여 옮기느냐, 이게 더 중요함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만 주님 홀로 지신 것이 아니라 좌우편에 강도 2명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강도의 삶을 통해 자기를 구원 얻지 못하고 그 삶을 본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십자가를 지셨지만 죄 없이 인류를 위하여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 짓고 방탕하며 강도짓 하다가 자기 죄에 달려 죽은 강도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역사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며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어떤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거 뭐 억울한데,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고 살아도 예수님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 위해 살고, 아니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조금 비합리적이시고 몽땅 다 가져가는 분 같아요. 아닙니다. 억울한 게 아닙니다. 우리뿐 아니라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듯이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무엇인지, 내 신앙이 무엇인지, 내 삶이 어떤 삶인지 스스로 돌이켜보며 믿음 안에서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따라가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낙심은 포기하는 겁니다. 실망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을 아이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 낙심하는 것 자체를 큰 죄로 안 여겨요. 마음이 좀 흔들린다거나 뭐 조금 아픈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든가 그런 걸로 생각하고 후시딘 정도 바르면 괜찮을 그런 상처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낙심은 너무너무 심각한 죄입니다. 낙심은 여러분 기대하던 걸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대하는 게 뭡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우리 신앙하며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낙심은 뭐냐? 하나님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은 흉악한 죄입니다. 목사님들이 예화가 없으면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 원어를 보고 헬라어 원어를 보는 겁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요, 낙심이란 건 에카케오라는 말입니다. 저도 보고 읽잖아요. 모네오입니다. 에카케오가 뭐냐면 두 단어가 합쳐진 거래요. 뭐냐면 첫 번째 에크는 뭐에 속하다라는 거고 카코스는 사악하다라는 겁니다. 낙심은 마음이 조금 흔들린다, 상처받았다, 후시딘 바르면 낫는 병이 아니라 사악한 것에 속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포기하고 하나님도 안 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저수스러운 말을 하고 돌이키는 것, 흉악한 죄가 바로 낙심이며 그 낙심의 대표 주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드디어 결국 예수님께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점점 예수님께로 돌이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 이것이 가룟 유다의 낙심이며 그 낙심을 통해 가룟 유다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고 열매를 거둘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낙심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겁니다. 낙심하려 할 때마다, 낙심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건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잠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전부가 낙심하는 자에 대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니 막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주께 너희 염려를 모두 맡기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반드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악한 사단을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낙심은 스스로 낙심하려는 마음에 위로하는 것. 동훈아, 그래도 힘을 얻어야지. 동훈아, 흔들리면 안 되지. 동훈아,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낙심을 마음에 뿌리고 있는 악한 사단과 대적하며 그와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영적 전투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를 돌보심이라.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리라. 믿음의 선포를 통해 낙심은 악한 사단과 대적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갇힘과 동일한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는데 믿음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채찍 맞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혀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은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 낙심했습니다.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실제 말은 이겁니다. 뭐냐면
환경이라는 건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우리가 환난 겪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과 모든 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낙심은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환경과 보이는 주변에 따라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러자 그때로부터 믿은 이후로 수많은 환난과 문제와 환경이 악하게 바뀝니다. 먼 하란에서 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주했더니 가뭄이라는 환경이 닥쳐옵니다. 애굽으로 피했더니 아내를 빼앗깁니다. 돌아왔더니 롯과 다투고 이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 롯을 구해냅니다. 그때의 사라와 자기 아내 사라와 후처였던 하갈과의 싸움으로 가정의 불화까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갈수록 환경이 어려워집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은 환경으로 인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더라 고백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 낙심을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 때에 더욱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낙심이라는 건 환난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져서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은 높은 성읍과 거대하게 생긴 아낙 자손을 보고 뭐라 말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보았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던 요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걸 봅니다. 거대한 성과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동일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들을 보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으로 인해 낙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 왕 때에 그의 왕비 이세벨로 의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 당합니까? 그때에 오바다라는 아합을 섬기고 있던 국내 대신 가장 가까이 있다는 말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오바다가 50명씩 하나님의 선지자를 굴 2개에 100명을 숨겨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환난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너무 여러분 스스로를 유치원생으로 대하면 안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도.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실험해 봤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애들로 실험했습니다. 지평이 어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확 애가 예를 들어 달리다가 딱 넘어져요. 그러면 내가 뭘 했냐면 지평아 너무 아프지? 어떡해? 어이구 피난다. 그럼 100% 다 울어요 애가. 낭낭하고 엄청 난 거예요. 아빠가 저리 놀라는 거 보고 엄청 울어요. 근데 지겸이가 동일하게 꽉 넘어졌을 때 일어나라. 별것도 아니구만. 그거 남자가 뭐 괜찮아. 일어나. 남자 능히 지겸이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지겸이? 네. 여러분 흉내를 좀 내면 웃어주세요. 저는 얼마나 마음이 부끄럽겠어 이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 웃기라고 하는 건데 안 웃으면 내가 당황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아이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해병대를 안 가봤지만 해병대 가면 그런데요 대답할 때 우리는 보통 제가 간 군대는 뭐 해라고 하면 네로 대답해요. 근데 해병대는 악 이런데요. 악바리로 만든다고 악 그러고 그렇게 악바리 너희는 지지 않는다. 너희는 귀신 잡는 해병이다. 강조하니까 착각을 해. 이 사람들이 진짜 귀신도 잡을 줄 알고 용감할 줄 알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가 실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닌데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해병대처럼 귀신 못 잡는데 귀신 잡아란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를 확인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믿음의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지 말고 담대하라. 사업이 무너지고 병이 들고 가족이 파탄하고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을 쫓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 날마다 믿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선포하지 않고 낙심을 선포한, 낙심이 뭐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거야. 여러분, 아유, 안 돼. 기도해도 안 된다. 예배해도 안 된다.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나 봐. 자기가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바로 안 하고 왜 목사님 탓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믿음으로 사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거고,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믿음이 왜 그밖에 없냐? 담임 목사가 김동훈이라서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그런다고 예수님이 우쭈쭈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쏟지 말며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환경이 어렵고 사기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래도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내게 믿음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말 속에, 고백 속에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도 그 속에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이 믿음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를 통해 복이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착한 일들을 일으키시며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 때문에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하나님의 상과 복을 누립니다. 총독 느헤미야로 인하여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를 신뢰하며 소망하며 착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스스로를 속이지 아니하는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심은 대로 거둠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자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과 여건 탓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대, 암울한 사람이 아닙니다. 혹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복할 때, 평안할 때 저 휴양지 하와이에서 콜라 시켜놓고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할 때에는 언제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마지막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착한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의 성령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착한 일을 행함으로 증명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